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자, 지금 마지막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주실 때 이 누구에 대해서 썼는가, 누가 이것을 편지를 받는가 했을 때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에서 12지파에게 줬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렇죠? 지금 형제들아 할 때 여러분 교회 시대에 지금 브라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형제들아 할 때 주이시들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주이시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25장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인내해야 돼. 그 믿음을 또 지켜야 되고, 그렇죠? 주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의 오심이 가까운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도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있는 그 상태를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0절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해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죠? 하시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5장을 읽을 때 이것이 재림하고 가깝다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7절 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등장하는 거야. 야고보서 5장 7절 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등장하는 거야. 어떻게 등장해 걔네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걔네들이. 무슨 말이? 걔네들은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고 늦은 비는 지금 지네들이 하는 거래. 알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가르쳐.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고 늦은 비는 아주사 토페카에서 일어난 그 마귀 방언 부대가 늦은 비래. 지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애들이. 이것은 재림하고 관계 있지 지네랑 관계 있는 게 아니지. 무슨 사도행전 2장하고 지네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호세아서 6장 보세요. 호세아서 6장. 그래서 그 성경에는 주님의 오심과 이 이른 비 늦은 비가 연결이 돼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 6장 1절부터 보면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즉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2000년이죠. 그러니까 이른비 늦은비는 지금 2000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연기하셔가지고 그 2000년 뒤에 이른비 늦은비가 나오는 거지. 지금 오순절이고 그 전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라고요. 이른비 늦은비는 그 4월 5월하고 9월 10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천년왕국 셋째 날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뭐예요? 재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성경에 몇 군데 주님께서 시사를 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재림과 관계된 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18장 자 45절에 보면 지금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비를 가져오는 거거든. 사실 엘리야가 비를 가져오고 요한계시록에 대환란 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하고 모세란 말이에요. 두 증인.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온다고 다시. 그 엘리야 때 사건이야. 엘리야 때 사건에 45절에 보면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렇죠? 여기 4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즉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고보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고 관계있다는 거지.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카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왜? 몇 번 가라? 7번. 한 번에 1년씩 7년이라고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7번 다시 가라 하더라. 7번째에 그러니까 대환란 마지막 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7번째에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이다 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지네가 이른 비, 낮은 비, 어쩌고 늦은 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근데 그 자들이 틀린 이유가 뭐냐? 요엘서 2장에 답이 나와요. 요엘서 2장에 뭐라 그러나 봐요. 요엘서 2장 23절에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즐거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왜?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즉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달 안에 그 달에 내리는 거 같이 내리는 거야. 원래 3, 4월, 5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재림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지네가 뭐 사도행전 2장이 이른 비고 뭐 지네가 지금 늦은 비고 이게 아니라 이거지.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하여간 그 자들은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엮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엿장수 마음대로 그 성경을 풀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에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68편 보세요. 시편 68편 7절에 보면 시편 68편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셀라 재림이래. 재림.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셔 주의 유업이 곤비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비와 연관돼. 그 주님이 재림 전에 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님 오실 때 귀한 열매를 바란다 그랬죠. 귀한 열매. 이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열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대환란 때 휴고가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시대에만 휴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 마지막 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잘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즉 재림하기 전에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대환란 성도들 그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다는 거지.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시대로 마태복음을 적용시키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대. 휴고를 2개로 못 보니까 마태복음 같은 거 읽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대환란 통과하고 나중에 대환란에서 휴고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고되고 지금 여기에서 대환란에서 휴고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환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종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알아요? 이것은 교회 시대 성도들 말한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에 휴고된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구속 첫 열매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구별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환란을 준비하라 하는 이 안식일 교회들 환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환란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공 가르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내가 요번에 오늘 알았는데 그 강병국 목사가 죽었더라고. 난 몰랐었는데 2016년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요새 작년에 그래서 안 나왔던 것 같지. 죽었으니 안 나오지 당연히. 2017년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송계문이 발계문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설친 거야. 그래서 오늘 깜짝 놀랐어요. 강병국 오래간만에 어떻게 소식이 없어 궁금해. 그래서 강병국 구글했더니 강병국 죽음 이렇게 나오더라고. 사망. 근데 별로 없어. 그냥 하나 그냥 뭐 죽은 거 날짜도 없고 그냥 2016년 언제 저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비밀리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죽었다는 게 어떻게 죽고 뭘로 죽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하여간에 그 사람들이 행위권 가리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 대환란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 왜 자기네가 거길 통과해야 되니까. 참 안타깝죠. 성경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나눠서 구별할 수 없으면 영락없이 행위권을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는 하도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구원론조차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사람들 절대로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대환란 들어가게 되면 휴고되는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이 대환란 통과된다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보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휴고. 대환란 통과한 다음에 가는 환란성도의 휴고를 보고 마태복음 24장 특히 지금 마태복음 3장 본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르치면 영락 없이 교회가 대환란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대환란 통과하면 행위권인데. 자,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그 다음에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극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내,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견고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대환란 때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아 그랬어.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신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문 앞에 서 계신. 바로 오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이거를 자꾸 교회 시대 은혜 복음에 맞추려니 이게 답이 풀어지나? 안 된다고. 이사야서 26장 20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절. 자,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내 백성에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내 방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요.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그 분노가 뭐예요? 대환란 끝이라고. 잠깐 동안만 숨어 있으라 이게.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라. 그렇죠? 즉 대환란의 랩처란 말이에요. 대환란 휴고. 19절 20절 그대로 대환란 바로 주님 재림하시기 전의 모습이라고. 마태복음 24장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사도 바울 서신하고는 비슷하지 않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자 봐요. 29절부터 보죠. 그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모을 것이라. 환난 성도 휴거라고요. 또 그대로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있을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해요. 근데 이거를 교회 시대 성도들에 맞춰버리니까 결국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신 분이 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이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해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다. 이들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라고.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엘리야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니라.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9절에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이 교회 시대의 사건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 사건이지. 자, 다시 야고보서 5장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재림 직전에 그다음에 대환란 마지막 때 연구해서 이거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대환란 때 교리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 시대 적용을 하면은 그다음에는 행위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풀든가. 근본주의자들은 야고보서 가지고 영적으로 풀어버려. 엿장수 마음대로.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행위구원 가르쳐서 지옥 보내고. 10절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게. 왜? 보라 우리는 견디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리라. 여러분 욥 그러면 벌써 뭘 생각해요? 대환란 때 있어요. 대환란 때 박해받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 때 사탄한테 박해를 받는 그 모습이라고. 욥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결말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욥에게 복으로 2배나 더블로 복을 주시죠.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죠.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있어야지 사는 거야. 욥기 맨 마지막에 보세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뭘 계시래?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시래. 어떻게 계시해?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무슨 사로잡혔었어? 포로에서 사로잡혔었어? 근데 왜 이 단어를 써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월등성이에요. 욥이 왜 포로에서 사로잡혀서 돌아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로잡히면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욥이 무슨 사로잡혔어? 욥은 질병에 걸렸지. 근데 captivity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로잡힌 데서 돌아왔다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로 주시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2배로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시 13절에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렇죠? 결국에는 그 자식들이 부활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에스겔 37장에 부활하듯이 똑같이 된 거예요. 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서 5장에 왜 엘리야하고 욥이 나오는가? 주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거 뭐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 그래서 본을 받고 고난과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라, 이게 구원받으려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다시 보세요. 12절.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해하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되는 거야. 맹세를 하지 말라고. 뭘로든 간에. 예? 그냥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 예스까 노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진짜? 진짜요? 못하래. 내일 우리가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그걸 끝난 거야. 그럼 내일 1시에 우리 짱깨집에서 만납시다. 그럼 1시 짱깨집에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꼭 만나요? 아주 나 환장한다고. 신경질나 짜증나. 아니 내일 1시에 만나자 그러면 된 거지. 예면 예, 노면 네, 노지. 맞죠? 그렇게 해요? 진짜예요? 뭐 어떤 사람 5번씩 해.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특히 대환란 때, 고난받을 때 정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우선 병든 자에 대해서 이야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특히 교회 시대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병을 치료를 받느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맨 처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이네. 역대기하 16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병이 나면 기도부터 하라고. 네? 자기가 내가 왜
이런 병이 왔는가 자기 자신을 조사하고, 병이라는 것은 죄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죄가 아닌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체크할 게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역대기야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가 치리한 지 41년째에 죽으니라. 자,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우선 차지하죠. 여러분 병 나면 아이고 아파 그래죠. 주님한테 기도하죠. 자기 자신을 우선 체크하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밥만 많이 먹어서 그런가? 회개해야지. 탐식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배 아프래. 우선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의사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9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는 절대로 의사한테 가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제일 먼저 의사 찾아가. 이빨 아프면 치과 제일 먼저 가. 나는 아주 은사주의 목사들 웃겨. 지가 안 가면 내가 이런 말 안 해. 근데 자기 자식들, 자기 와이프들 무슨 큰 병 걸리면, 그 다음에 그 교인들 병 걸리면 절대 병원 가지 말라. 믿음이 없는 짓이라고. 그래놓고 지는 몰래 병원 가고 앉아있어. 그거 웃긴다고 걔네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허락했어요. 사도 바울도 누가라는 의사를 항상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의사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주님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사한테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있는 거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장로들을 청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주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부흥회, 은사 집회에 가가지고 머리 뒤밀 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했어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그 병이 걸렸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라.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들을 자백. 이게 변개된 성경에서 이것을 죄라고 얘기했어.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고해 성사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도. 가톨릭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걸 했어. 죄하고 잘못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 잘못이라는 것은 꼭 죄가 아니더라도 뭐라 그럴까, 이게 상품에 왜 디펙트 됐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 여러분이 조금 디펙트 된 데가 있어. 어떤 사람은 슬로우하고 이 디펙트 됐어. 어떤 사람은 빠르고 이런 거. 그래야 실수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거를 잘못이라고. 죄는 아닌데 그런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여간 변개된 성경은 이거를 변개시켜가지고 고해성사를 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고. 자, 그래서 첫째 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뭐라 했어요, 주님이?
그 주님의 그 사도 바울의 교만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평생을 허락한 거야. 병을. 그러니까 꼭 병이 다 나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병을 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하고 은사를 거부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는 지금 표적의 은사가 있다는 그 사람들, 그게 사기꾼이라는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치유 못할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근데 여러분이 그 치유를 위해서 그 사기꾼한테 머리 디미는 거, 그걸 우리 안 믿는다 이거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난 경우 많아요. 내 주변에 우리 그 팅크로논 목사 사모 캔서 걸렸는데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됐더니 캔서가 하나도 없어졌어. 혹이 다 없어졌어. 그런 간증들 많아요. 우리 성현도로 믿는 목사들, 사모들, 그 다음에 성도들 많다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거 없다 그러는 줄 알고 오해를 한다고. 여러분은 그런 그 사기꾼한테 가서 머리 디밀 필요가 없다 이거지. 걔네들 은사는 가짜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로 인합하다 그러면 그걸로 갖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병을 그렇게 해요. 자, 심지어 그러므로 너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아까 본 18장 그다음에 17장에 가면 3년 반 비가 안 온 곳에 대해서 나와요.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아까 우리가 봤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열왕기상 18장 아까 본 거예요. 41절부터 45절. 그래서 재림 때도 똑같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가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형제들아 이거를 또 교회의 성도들로 얘기해가지고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가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래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여기서 형제는 똑같은 주이시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맥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가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대환란 때의 주이시들 구원에 대한 거예요. 즉 대환란 때의 구원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구약 때랑 똑같아.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다가 악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그 상태로 죽을 때 지옥 가는 거, 그 사람의 선은 하나님한테 기억이 안 되는 거야. 악한 사람이 악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선하게 살고 죽으면 그 사람은 그 과거에 악한 것은 주님께서 용서해주고, 그런 아이디어라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그런 아이디어.
구약 시대의 그 상태라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시대의 구원을 잃어버렸다 다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20절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 죽음에 이르는 사망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그거 완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런 대환란 때의 그 교리들을 지금 얘기한 거지. 이것을 교회 시대에 맞추면 절대로 이 야고보서를 풀 수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야고보서 끝나겠어요.